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 첩자를 선발하여 그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스파이는 40일 동안 가나안 곳곳을 탐색하고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늘 하는 생명의 삶, 새벽 예배 때 하는 생명의 삶 큐티 오늘자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삶 큐티지에 나온 해설이 너무 요약도 내용도 잘 간추려져 있어서 그대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그대로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우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열매를 보이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땅의 거주인들을 언급하는데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비롯해 가나안 족속의 분포 현황을 세세히 전합니다. 빨간 것이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합리화하는 증거를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왔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또 빨간 것이 함께요. 그러나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았음에도 갈렙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합니다. 갈렙은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술렁이는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믿음을 줍니다만 다른 정탐꾼들은 강한 거주민을 이길 수 없다면서 갈렙의 의견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이 모두 키가 큰 거인이라며 과장하고 그 거인족 앞에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았다며 계속해서 백성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바쁩니다. 같이요. 이렇듯 현실의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없으면 거인 앞에 메뚜기와 같은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리를 너무 잘 해놨습니다. 설교 여기서 끝하고 내려가도 될 정도로 정말 정리를 잘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면 실망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해석이 안 된다,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보인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도전이 무의미해 보이고 기대나 소원인조차 사치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막막함과 답답함을 넘어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상을 해석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비슷한 상황인데도 누군가는 살아내고 누군가는 피합니다. 누군가는 기도함으로 버텨내고요, 누군가는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고 도망치죠. 누군가는 하나님 안에서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누군가는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라면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누군가는 도전할 수 없는 이유만 계속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늘 잘해 오셨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도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잘 순종해서 사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지금까지 못 겪어봤던 새로운 큰 과제, 숙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반기 D-ONLY1이 선포되었습니다.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는 내 가족, 이웃, 동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꼭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메뚜기같이 되시는 분들들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메뚜기는 아니었는데 벌써 몇 년째 도전을 해봐도 좀처럼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마음이 쪼그라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다른 건 다 순종할 수 있겠는데 전도만 하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림이 있는 분들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되게 잘하시고요, 뭐 여기저기 도와주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딱 한 개를 못하세요. 그게 뭐예요? 전도요. 말씀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만 전하려고 치면,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만 하려고 치면 이게 떨어지질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억지로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계속 다니게 하는 거는 좀 힘드신 분들, 그죠? 우리 디올리언 할 때마다 이런저런 일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요, 그죠? 벌써 몇 년을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주변인들을 볼 때면 정말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남편이 알아요, 시즌을. 이전 교회에서는 11월에 한 번 했거든요. 총동원주일, 전도축제 뭐 이런 걸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11월 달에. 이상하게 남편이 11월만 되면 약속을 잡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데리고 갈까 봐. 한마디만 교회 가시자고 꺼내면 성질부터 내는 부모님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들 필요한 것만 쏙 빼먹고 정작 초청 당일에 없어져 버리는 이놈의 자식들. 교회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진짜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다 해줬어요. 토요일 저녁까지도 알았어, 갈게 했어요. 이상하게 주일날 아침에 아파요, 애가. 안 겪어보셨습니까? 제가 한 번은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뻥인 줄 아는데 진짜 아파요. 애들 사역했을 때 총동원 주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핑계로 아프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이상하죠.
전도 초청 그 주일 당일만 되면 정말 아파요. 매년. 와, 이거는 저 혼자 살짝 시험 들었는데 혹시 사단이 역사하나 그럴 정도로 이상하게 꼬날만 아파요. 혹시 말썽쟁이 자식들 가져보신 부모님들 혹시 이런 거 안 겪어보셨습니까? 멀쩡하게 잘 뛰어다니다가 주일만 되면 아프고 막. 그럼 답답하죠. 이제 포기해버리게 되죠. 나는 못하는 거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메뚜기 심정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봤자 메뚜기도 아니고 벼룩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번에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올리온, 우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 네, 장로님께서 해야 돼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로 해주세요. 답을 안 해야 돼요로 하시는 건 아닌데요. 우리 디올리온,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혹시라도 마음이 쪼그라들어 계시거든, 메뚜기처럼 되어 계시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누군가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시간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겠죠. 설령 한 번도 못 나오게 되더라도 알람이라도 맞추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벌써 덮어놓고 포기하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차피 안 돼. 당연히 못 가는 곳으로 여기면서 안 갈 이유를 찾죠. 그런데 이게 몇 년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이제 핑계도 안 됩니다. 그냥 안 나오고 마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할게요. 몇 년 지나죠? 온라인으로도 안 합니다. 특세를 가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안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특세가 왜 좋은지 지금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세를 가면 좋긴 좋은데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일에 지장 줄 것 같고 어차피 그냥 대충 해도 되고 매년 하는 거고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패스해 볼까, 이런 마음 드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 만날 건데 우리 세론들도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세 나오면 정말 복이 있나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럼 세론들에게 강력하게 권해야죠. 왜 못 권합니까? 내가 맛을 못 봐서, 내가 못 누리겠어서,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나도 힘드니까, 나도 흔들리니까 나오라 말 못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혹시 그런 마음 계시거든, 그런 분들만 들어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다 괜찮으니까. 괜히 남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서, 아유 가뜩이나 인생 피곤한데 새벽까지 나오라고 하면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말 못하시는 분 계세요? 하세요. 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권해야죠. 남들에겐 말 못하지만 나만 누려야지 정도로 그치지 말고 이게 정말 좋은 거라면 남에게 권해야죠. 우리 셀 모임 하면서 맛집 소개 서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얼마 전에 여기 국수집 가보니까 국수가 맛있더라고, 술술 들어가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기도 맛집이라고, 우리 이번에 정말 응답 받아보자고, 하나님 진하게 한번 만나보자고
해야 정상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월리온 요번에 우리가 초청하기로 마음먹은 사람 올지 안 올지 솔직히 저 모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특세에 앉혀놔가지고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그렇게 꼬셔놓고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크게 변할지 안 변할지 솔직히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이기 때문이죠. 그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몇 번을 얘기해서 이미 많이 고갈된 소재이기는 한데 저희 어머니가 30대 중후반 조금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심한 사춘기가 시작됐습니다. 중2 말부터 5년간 교회 자체를 안 갔습니다.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는 했는데 사실 신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를 추가로 7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13년 정도 이거 그냥 망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은 강서구 등촌동이었어요. 이 서울에. 근데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는 저기 서울의 반대편, 이게 딱 접으면 갈 만한 중랑구 상봉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빠른 길 찾기를 해가지고 지금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지금도 전철로 해가지고 1시간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거기 가까운 곳에 여기 안 뚫린 터여서 어머니가 좀 더 길게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젊은 날 남편을 잃고 아들은 사춘기라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저희 어머니는 살 방법으로 기도를 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먼 데로 교회를 다니시는데 전 나중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글로 이사를 가버리시더라고요. 몇 년을 멀리 다니시다가. 그런데 고3 때 하도 엄마가 성화를 해가지고 여름에 뭐 교회 여름 수련회래요. 그래서 정교인 수련회래요. 그래서 갔어요. 와, 교회, 와, 아유 저만 알고 있죠 그 모양을. 그냥 가정집 건물이에요. 그냥 다가구 건물인데 1층에 주인집이 미용실을 하고 있고 철문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야 교회가 있는데 와 냄새가 와 정말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지옥이 임했어요 거기. 이게 펌프를 안 돌리면 하수가 안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고여 있으면 그 하수 진동하는 그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곰팡이 퀴한 그 냄새.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을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원래도 자존감이 낮는데 교회를 내려가는데 자존감이 같이 떨어져요. 더 떨어져요. 전 처음 그 교회를 갔을 때 와 엄마가 이단에 빠졌구나 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어지는 건 뭐냐면 냄새예요. 이상합니다. 전교인이 뭐 조그만 애들까지 해봤자 뭐 한 20명 30명 될까? 그것도 하루 한 번에 한 주에 그러니까 다 출석해야 겨우겨우. 사람도 적은데 그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날이면 날마다 엄마가 이런 데 와서 기도를 와 이건 정말 믿음도 없었지만 미리 시험을 당했어요. 전 성도들의 형편은 어땠냐면 온갖 메뚜기들이 거기 다 모여 계세요. 억울함, 고난, 가난, 아픔, 슬픔 온갖 사연들 있는 사람들은 거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다윗이 쫓겨다녔을 때 만났던 그 사람들처럼 온갖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 다 모여서 말 한 번 꺼내기 시작하면 무슨 어려운 배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더 불쌍하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서 10년을 넘게 기도하셨습니다. 도저히 집구석에 있는 아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남들 눈에 보기에는 교회 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났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목사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10년 넘도록 눈물 뿌려서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아마 장로님들께서 저를 청소년식에 만났다면 욕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셨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소망을 품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냄새나는 그 지하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모였는데 막상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찬양합니다.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십자가 탑을 보고 왔겠죠. 동냥을 하러 어르신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없는 형편에서도 현금은 못 드리니까 밥상을 차서 대접하고 축복 기도하면서 보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래도 연배가 많으시니까 우리 그런 세월, 그때 그 시절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 그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 시절, 이상한 그곳에서 우리 무릎 꿇어가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결국 오늘이 되었고 오늘의 내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그러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선포하며 권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상실하여 수시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을 미뤄두고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양 중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실력과 능력의 그 범주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끝나진 않았지만 우리 같이 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믿음 되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살면 수고가 수고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을 꽉 붙잡고 이왕 수고하면서 사는 거 우리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언제부턴가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우리 스파이들이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우린 이거 절대로 공략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로 우리 점프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에 들어갈 때 어떻게 정복했는지 다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메뚜기 같은 능력으로 스스로 돌파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를 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전합니까? 아니면 멈췄습니까? 믿으십니까? 그 기적이 어떤 차원인지, 나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인지 뭐 그런 거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예전처럼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 그대로라도 실현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장로교 전통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목사로 살다 보니까 기적 그런 거 너무 강조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지만 전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을 봤습니다. 류웅열이라는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원래 총신에서 오래 강의하시다가 한 10여 년 전에 도미하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노라는 그런 간증이셨는데, 작년 일입니다. 작년 9월 19일에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에 머무셨대요. 근데 호텔에 머물다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숙소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바로 안 올라가고 로비를 좀 이렇게 도셨대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리고 세 바퀴를 도는데 갑자기 중국말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예전에 학교 교수 생활하셨을 때 가르치던 중국인 제자의 아내였던 겁니다. 아들과 함께 그 호텔 로비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5년 이상 연락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는 이미 2019년도에 하늘나라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5년간 연이 완전히 끊긴 채 살아가던 그런 사모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날 만나게 되신 거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답니다. 아무도 몰랐대요. 교수님 거기서 묵는 것 자체를, 주변 일들도. 사모님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모님이 남편을 잃고 벌써 중국에서 세 번째 교회를 개척했던 시점이었대요.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이제 세 번째 개척인데, 개척 예배를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류웅열 목사님 오셔다가 개척 예배를 드려라, 그런 사인을 받고, 그래서 미국에 계시다고 하니까 원래 미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미국 비자가 안 나온 겁니다. 그때 만났을 때가 9월 19일이었는데 비자가 언제 막혔느냐면 9월 5일 날 거절이 됐대요. 그런데 9월 17일에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고 사인을 또 주셨대요. 그리고 9월 19일 날 만난 거예요.
그 사모님과 아들도 진짜 이런 만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목사님, 교수님을 딱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셨답니다. 개척 예배가 언제입니까? 10월 6일입니다. 했는데 마침 그때가 또 이미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일정이 미국에서 잡혀 계셔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대요. 그래서 일정을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언제 오시든 상관없으니까 언제도 오시기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고. 그래서 교수님이 빨리 비행기표를 알아봐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중국을 들어가셨대요. 근데 막상 그날 들어갔다 그날 바로 저녁에 나와야 돼서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은 딱 2시간밖에 안 됐었대요. 그런데도 가셨대요. 그렇게 교회로 가는 차량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렇게 구하셨겠죠.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난 이런 믿음이 없는데, 난 이런 순종이 없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생각으로 보내셨냐고 하니까 미국 것보다 비행기 값이 싼데 한국을 왜 못 보내냐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모님과 교회도 대단하지만 참 전 교수님도 우리 목사님도 대단하더라고요. 바쁜 일정 가운데 2시간밖에 못 있어도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그냥 가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겠지만 2가지 정도만 얘기할게요. 순종해야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기적을 바라겠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런 저 기적 비스무리한 거 봤는데 순종 안 하게 되더라고요. 보여주면 좋고 끝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단지 기적을 봤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올리온을 선포하며 우리 마음을 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난곡불락 같은 그 거인들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벌써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마음이 안 열렸던 사람이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